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해서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예배 잘 드리는 아이, 믿음 좋은 아이는 예배 시간에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종종 선생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물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없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궁금해도 질문을 못하고 의심이 돼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질문들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질문 모음집이다 이렇게 불릴만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질문하면, 하나님께 드린 질문하면 하박국의 질문이죠. 하박국의 기도는 질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제 아들에게 질문을 유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의심되고 또 믿어지지 아니하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왜 이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질문하는 신앙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하면 그냥
비평을 위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말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었습니다.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정말 웅장하고 감탄할 만큼, 감동이 될 만큼 웅장한 헤롯 성전,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으며 그 무너질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당시의 1차적인 의미라면, 또 하나의 이중적인 의미는 장차 마지막 때에는 언제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때와 징조를 물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또 이 성전이 파괴될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가 언제일 건지,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 건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게 더 강조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요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게 세상 끝나는 징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문제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부터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역사 기간이 그게 종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 200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되는 건데, 그날은 본인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네,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정보 하나도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짓 소문과 괴담과 편향된 뉴스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에게 늘 당부하지만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무분별하게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절제하고 제발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영혼에 도움이 되는,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일독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품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들을 보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유일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 미혹의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양머리의 개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는 양들을 자기에게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양머리 개는 목자에게 양을 몰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은 다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절대시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뒤로 돈을 탐하는 목회자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뒤로 물질을 챙기고 물질을 탐하고 자기 이익을 꾀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훈장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거 보세요, 이만큼 교회를 키운 걸 보면 능력이 없이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그 목사의 훈장,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인 줄 알고 덮어놓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받은 훈장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과 이적에 속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야. 병을 고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예, 어느 정도 맞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당도 다 같은 무당이 아닌데요, 배워서 된 무당을 학습무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강신무당이라고 합니다. 강신무당은 그 외날 그 작두도 타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 강신무당은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귀신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현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건지 분별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말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자기 이익을 구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만 여러분이 아시면 말씀 안에 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한국교회는 한때 넘어지는 집회, 웃는 집회, 금리빨 되는 집회가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금리빨이 되고 쓰러지고 웃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시부모님들에게 미소를 짓고, 그 시부모님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었나요? 열매는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상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롬파리팔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개척교회 목사는 능력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건 기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능력받아야 된다. 초대교회도 왜 부흥한 줄 아냐? 왜 3,000명, 5,000명씩 돌아온 줄 아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럴싸한 말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나한테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목회자가 말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쩔쩔맬 수 있는 막 그런 권세, 그런 걸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더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모세 같은 능력을 안 주실까? 성도들이요, 모세의 얼굴도 못 봤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막 수건을 뒤집어 써야 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왜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을까? 그건 이 목사님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왜 능력이 없을까? 오늘 아침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설교 수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능력이 없습니다. 거듭나게 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지금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킬 능력도 없고, 병든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대요. 왜 나에게는 모세 같은 능력이 없을까?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잖아요. 아세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가 행했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여호수아는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동역자를 붙여주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안 주시고 동역자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자기는 모세 같지가 않거든요. 모세 같은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를 위로하세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해요. 왜 그렇죠? 여호수아가 너무 쫄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자, 같이 주보를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 율법책. 구약의 시대 때는 모세오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이죠? 읽고 또 읽고 읽어서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장기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는 게 말이 좋아 수종자지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호수아는 순종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맞게 그의 달란트와 재능에 맞게 너는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호수아가 잘하는 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난공불락이에요. 요새 중에 요새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순종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를 돌아라. 언제 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후에 돌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순종은 잘하니까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온 백성을 이끌고 성을 한 바퀴 돌아요. 2바퀴를 돌아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투는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왜 실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금덩어리가 탐나가지고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감췄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좀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을 때 점검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해서 승리를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매복해라 해서 전략을 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알아요? 온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불러가지고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뭐 했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 들리게 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부흥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는 어찌 보면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과 현상, 놀라운 현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은 주님이 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 인생의 길이, 네 자녀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디 현상에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할 건 제가 주보의 내용과는 좀 바꿨습니다. 그건 빼고 다시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시작.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자,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사람들의 지지가 없어도 당당히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죠. 네 원수가 형제가 될 거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줄 거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으면 안 되지만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아도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그 비유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금 보화를 다 땅에 매장하잖아요. 근데 땅에 매장해 놨다가 그 주인이 죽게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다시 그거를 묻어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밭을 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요. 도덕적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양심적이다. 그러면 그 밭주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밭을 자기가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걸로 취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행동이죠.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보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믿는 자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자세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연봉이 1억이고 그리고 회장이었고 연 매출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도시를 떠나 고향에 가서 아니면 시골에 가서 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농장을 가꾸면서 농사 지면서 전원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송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가치가 다르니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가치라는 게 뭐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가치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게 가치인데 우리 미래교회 교인들에게는 미래교회 교인들인 나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러나 다른 교인들한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특히 개척하여 섬기는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내 가족들, 남들한테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내 가족이라는 대상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왜요? 가치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떤 대상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보편적 가치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편적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성공하는 게 자기의 가치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의 가치예요. 남에게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기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좀 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뭘 드렸나? 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또 이걸 주세요. 자꾸 우리는 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지 아세요? 돈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만 보는 거예요. 돈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건강,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공, 그것만 봐요. 정작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 건강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돈 쓰는 거 보면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죠. 큰 그릇 되고 금 그릇 되는 게 우리의 가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늘 큰 그릇 되고 싶고 금 그릇 되고 싶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부끄럽지 않게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한 성도의 간증인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경추 3번, 4번 마비로 인해 가지고 44년을 누워 계셨대요. 44년.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보름 동안 이렇게 격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보름 동안 방 안에 갇혀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2주일도 이렇게 방 안에 갇혀 있는 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아버지는 방 안에 44년 동안, 그것도 장애를 가진 몸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지내다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들아,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경추 3번, 4번이 망가져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분이신데, 이분은 44년 동안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겠죠. 저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교회를 키워가지고 양심도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키워가지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라고 대우받고 큰 차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물론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평생 미자립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해야 되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저는 본능적으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죠.
이왕이면 큰 교회 되어가지고 대우받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저분은 어느 교회 목사래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본능 속에 있죠. 근데 내가 주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힘들지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타협하면서 그저 큰 교회를 이루어서 그저 남의 교인이라도 되어오면 된다 그러면서 막 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교인들 막 몰아세우면서 막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큰 능력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작은 교회를 다ним해야 되고, 그렇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성도 앙성도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론 갈등을 하겠고 힘들겠지만 아마 저와 아내는 후자 작은 교회를 평생 다님해도 될 그 길을 아마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치이니까, 주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고 오해받고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면 그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믿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 1절과 3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받고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